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가정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무슨 말을 시켰는가 하면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 역할을 한 자가 누구냐? 너희 형님이다. 그러면서 장남에 대한, 형님에 대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또 어머니가 죽으면 가장 큰 누님이 어머니 역할을 한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줬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고 왜 이런 말을 가르쳐줬나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당시 정치적인 이 정세가 그만큼 불안했어요. 불안했기 때문에 그 불안한 가운데 언제 어느 날 아버지가 사라져 버리고 어머니가 사라지고 막 죽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가정이 지탱을 하려면 역할이 필요하다. 이걸 많이 가르쳐 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너희를 미워할 자가 있다. 미워할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한번 18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들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나오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그러면 1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나오죠. 이 예수를 잘 믿으면 왜 미워하느냐?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좋은 일이죠. 참으로 귀한 일,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워한다 이거예요. 지금이니까 보편화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종교는 자유가 있어. 그래서 이제 지식이 있고 또 많은 생각들이 넓어져서 그렇게 많은 핍박이 없는데 지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 엄청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 차관성도 제대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지는 못한 거예요. 그냥 가지고 가다가 저기서 아는 사람 오면 뒤에 이렇게 숨기고 가방이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어디 가면 저기 간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이유는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욕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아주 상상외에 욕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욕을 넘기 싫어서 나는 교회 안 나간다. 이제 이런 말도 있는데 왜 그렇게 욕을 하냐 이거지. 왜? 이 일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내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속한 거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왜 똑같은 사람들인데 전에는 괜찮았습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괜찮았는데 왜 교회를 다닌 순간부터 미워하느냐 이거예요. 같은 가정에서도 한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고 둘째가 교회를 다닙니다. 난리 났습니다. 너 내 자식 아니야. 당장 내 눈에 사라지라고 하고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요. 김양숙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주일학교 같이 다녔던 제 후배예요. 근데 그 언니가 양리에 있는데 그 양리라고 하는 그분 나보다 한 2년 선배고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핍박하면서 그렇게 잘하더라도 공부도 잘하죠. 또 갔다 와서 가사 일을 잘 돕죠. 남을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리몽둥이를 부려 죽이겠다. 여기에서 입이
제가 거칠다고 할까봐 그대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얼마나 거칠게 욕을 한지 몰라요. 그럼 뭐가 잘못됐냐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 잘못하냐?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면 어쨌든 미흡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자, 뚜렷하게 교회 다녀서 뭔가 그 미운 짓 하지도 않는데 미흡다 이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속에서 한번 다니지 말라 하면 다니지 말이 왜 다니냐 이거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자기가 자기 생각도 알지 못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누구에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죠.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아담이 잘 관리해야 하는데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줬어요. 죄를 진 자는 죄에 속했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집이 좋고 크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도박을 해서든지 내기를 해서 내가 거기 넘겨지면 그건 내 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관리하라고 관리자로 주시는데 그걸 마귀에게 넘겨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자기가 자기 관리하면서 너 내게 절해. 그럼 내가 줄게. 예수님께 향해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을 누가 그때부터 주무럭주무럭 했는가 하면 마귀가 한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니까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냐 이게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면 그 천국에 대한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냐? 그때부터 이제 초피상을 걸고 미워하는 거죠. 그래 미워하면서 그때부터 핍박이 가해지고, 근데 미워하는 그 영적 존재 마귀가 눈에 보인다든지 그러면 보는데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은 누구를 향해서 역사하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역사하기를 괜히 특별한 이유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미워할 때 불이익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소만학교에 말 많이 들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방화 작업하고 직장에 내쫓기고 그다음 핍박하고 인정사정 없이 뚫뚫 뭉쳐서 다 왕따시키고 그럴 때 못 살게 되고 힘들고 이렇게 될 때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위로해 주시잖아요.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럴 때 현실적인 부자가 아니야. 가장 비참하게 사는데도 주님은 네가 진짜는 부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안다고 하면서 진짜는 부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이 너희를 괴롭히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집단이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보는데 분명히 이 세상이 세상 아름답고 참 아름다워라 그런 세상이지만은 마귀에게 넘겨준 이상 그 아무리 좋은 환경도 누가 어떻게 그것을 거기에 주장하고 이걸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게 삭막하잖아요. 그래 마귀가 다스리가 세상은 피바다가 되었고 완전히 이 억울함 속에서 신음 속에서 그가 손 가지고 자기 말 안 되면 죽인다고 할 때 예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질서도 파괴되고 완전히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져 버렸다 이거죠.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지금 가깝다 했을 때 초비상을 걸고 이제는 우리의 길이 다르구나 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모두 장악이 누구로부터 됐어요? 마귀가 장악되어서 몇 수천 년 동안 마귀가 지배하고 자기가 군림하고 있는데 누가 하나 태어나더니 조금 자라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회개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것 봐라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때 손을 봐줘야겠지 하면서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미워하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제자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사람들을 다 미워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내용을 미리 가르쳐 준 겁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며칠 그 뒤에는 죽어서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고 제자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죠. 이제 당신이 죽는다고 가르쳐 주죠. 근데 근심하죠.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14장에 가르쳐 주고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가르쳐 주고 16장에 성령이 그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을 가르쳐 준다. 이런 것을 일러주시면서 그 이제 17장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이제 붙잡혀 가시는 장면이 나오니까 하루 남겨놓고 이런 그 진지한 그 이 사건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는데 미워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누구를 미워했다고요? 나를 미워한 것이다. 예수를 미워한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 한번 비춰보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가정이 있잖아요. 대대로 막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그 예수 믿는 집안 속에서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야 안 받아요? 핍박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정신 바짝 차려요. 다른 데 갔다 온 사람은 지금 몰라요. 자, 예수님 잘 믿는 집안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집안에 나 혼자 시집 가서 남자가 좋아가지고 부모가 반대했더라도 그 시집을 갔어요. 뭐 나만 잘하면 됐지. 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면 그 자신 있다고 하면서 그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시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딱 데려다 놓고 삥 시도시들이 또 신우이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서 네가 교회 다닌 줄 안다. 그런데 이 시애비 말을 잘 들어라. 딱 하면서 우리 집안은 대대로부터 유교 집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 하면서 제선자를 쫙 가르쳐 주면서 다 외워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상을 차리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다 받아 적으라고 하면서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절대 다니지 못한다. 자, 지금 계시 받으신 분들 무엇을 다니지 못한다? 교회를 다니지 못한다. 교회를 다니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못 다닌다. 나 경고를 해준 거야. 그러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순교에 대해서도 시집 오기 전에 배우고 정말 내가 믿음을 지켜야겠다고 한데 용기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기고 가겠다고 해서 처음이 중요하다 해서 결혼하고 난데 이제 그렇게까지 말한다는 것은 힘들고 모르게 자기 남편에만 이야기하고 살짝 갔다 오는데 그게 발각돼 가지고 교회 갔다 오다 알고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죠.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옆에서 신우이들이 언니 다니지 말라면 다니지 마지 왜 다녀가지고 그러냐. 우리 집안 언니가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수라장이 되고 막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얄밉게 말하면서 막 맞아 하면서 벌떼처럼 일어난다 이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아니 내가 그렇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데 정말 이게 딴 세상에 온 것 같다 이거죠. 그래 왜 그렇게 미워하냐 교회. 주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너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이미 미워하고 있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왜 가르쳐 줬을까 예수님이. 그런 것은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네가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먼저 알았을 때 그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걸 준비하고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멍하고 있다가 당하면요 벌써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예수 믿으면 너를 비판한다. 근데 너를 비판하기 전에 나를 비판하고 나를 미워한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너 살아야 된다. 그걸 딱 가르쳐주면 미리미리 마음속에 무장을 하고 자세를 갖추겠어요? 안 갖추겠어요? 갖추죠. 예수님이 미리미리 무장하라고 준비하며 갖추라고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잘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 잘 믿으면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해서 행복한 줄 알았는데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가 가지고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비판하고 얼마나 벌집처럼 일어난지. 교회를 안 가봤어요.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답답해. 또 교회 갔어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행복을 위해서 다닌다. 내가 다녀봤더니 불행해져. 그러면 내가 행복을 위해서 다니려고 하는데 불행해지니까 안 다니니까 이렇게 조용한데,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내는가 하면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이 희생하겠다 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신자도 하나님의 한자도 빼놓고 그거 말 한마디 못하고 그대로 그냥 1년 2년 3년 하다 보니까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굳어져서 옛날 한 옛날에 교회 다녔던 그때 추억으로만 남는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전도하다가 만나면요, 무엇을 말하냐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집식구 가면 시집가면 시집식구를 따라가야지 별 수 없더라. 왜?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는 별 수 없더라. 이게 공통점이에요. 자, 화평을 위해서 그렇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 같죠. 맞는 사람들은 절대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건 맞다라고 하는데 맞은데 이건 틀리다. 육신의 생각은 합리적이요 논리적이요 논리성에서 맞는 것 같은데 결과는 틀리는 거예요. 자, 도둑놈이 또 강도가 인질로 잡아다가 다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다 시키는 거예요. 저희 가서 남의 거 가지고 오고 오늘 남의 거 가지고 오는데 그 1,000만 원을 항상 여기다 갖다 놔. 이게 네 임무야. 그러면 1,000만 원을 갖다 놓으라는 것은 어디서 갖다 놓? 도둑질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도둑질에서. 그걸 안 하면 주로 팹니다. 막 몽둥이로 막 개패듯이 막 맞고 하고 그러니까 또 가서 저서 갖다 놓고 또 하고 그렇게 가지고 오면 편안하고 안 맞아. 그러면 평안하려면 가지고 와야 안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야겠죠. 가지고 오는데 맞지는 않아서 평안한 것 같지만은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편안하겠는 이야기죠. 내가 이게 뭐한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죽느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주어 팹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고통스럽지만은 내 마음은 그래도 떳떳하기 때문에 그 아픔 속에서도 거기에 잘못이 없다고 하는 마음에 그 하나님이 마음속에 심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육체가 편안하다고 해서 평안도 아니고 육체가 피곤하다고 해서 고달프다고 해서 여러분 고달픈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가서 편지를 써가지고 에베소에 보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를 옥중서신이라 옥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다 해서.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내가 매임을 받았으나 육체로는 매임을 받았으나 영은 누구도 나를 맬 수가 없다. 내가 매임 받아서 자유의 몸이 아니라 고통받는 것 같은데 나는 영은 누구도 나를 맬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고 자유함을 얻었다. 이걸 고백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육체에 매임받지 않고 활기하고 활보하면서 정말로 넓은 이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거기에 마음은 매임을 받아가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이런 일이 있어요. 그 과실치사로 사람을 치해서 죽었는데 신고하려고 하니까 겁이 바짝 나는 거예요. 깜깜한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누가 알려 하고 도망쳤어요. 나중에 어떻게 알고 그 사람을 추적하는데 자기는 숨어서 살아야겠고 그래서 계속 그 운둔 생활을 하는데 느닷없이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네가 나중에 살 줄 알아자 하고 막 번쩍 나타나가지고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바삭바삭 말라가고 부인이 보니까 이상하면서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러더라 이거죠. 뭔 일 있냐 하더라도 아무 일 없다고 하는데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눈빛도 막 불안하고.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래요. 다 집안 식구 모여놓고 내가 없더라도 잘 살고 항상 마음을 강하게 먹고 막 안 하던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사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니까 막상 우리 내일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내가 해줄 뿐이다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안 들어와가지고 봤더니 편지를 써서 놓고 사실은 이렇다고 했다. 내가 얼마 전에 사람을 내가 수년 동안 이렇게 모르게 살다가 내가 3명, 4명대로 못 살겠다. 내가 자수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라. 편지를 쓰고 간 거예요. 근데 자수하는 그 날이 한 달만 참으면 모든 유효기간이 끝나버리는데 한 달을 못 참고 자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관들도 너무 이상해서 당신 한 달만 참으면 공소시효가 뭐 예를 들어 15년이다. 뭐 그러면 한 달만 참으면 다 끝나버리는데 왜 자수했냐 물어봤더니 한 달이 천년 같다는 거죠. 내가 차라리 감방에 살아서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아야지 도저히 못 살겠다. 막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네가 나 죽이고 제세를 살 수 있는 것 같냐 막 하면서 귀에서 마음에서 막 이 환상에서 보이고 귀에 들리고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육체는 매임을 받지 않았으나 뭐가 매임 받았어요? 마음이 매임 받은 거예요. 사람이요 육체만 매이지 않다고 해서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육체도 마음도 우리가 참 자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자유가 없이는 절대로 이게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부자들 행복한 사람 많이 있다고 우리는 겉질에 볼 때는 그렇지만은 그들의 세계에서 얼마만큼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권력가들 말 한마디 하면 뭐가 다 자기의 말대로 다 되어진 것 같지만은 그 속에 그가 정도의 길을 가지 않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내가 이게 아닌데 하면서 그 불안, 억압,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을 마음속에다 주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주셨는데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양심을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놓고 자기가 자신을 보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기가 자신을. 그래 누가 봤냐 안 봤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은 어떤 사건이 있으면 두리번거리며 누가 봤어 안 봤어 없으면 아무도 안 봤다. 그걸로 어떤 자기를 감추고 거기서부터 함정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걸 우리에게 신앙으로 가르쳐 준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우리 양심을 속일 수 없는 가운데서 참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것은 우리 속에서부터 자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 거예요. 귀는 잘 들을지어다. 누가 힘들까는 모르겠지만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저기 왔다 갔다 하시든지 왜 이렇게 힘든 생활 합니까? 고개 숙이기도 힘들고 그러면 허리 구부라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기다 피곤할 때도 있으니까 저 뒤에서 왔다 갔다 해서 들어야 힘들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바다 같은 사랑 3절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느냐?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미움받기 전에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 세상이 복음화가 되어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에 내가 나 혼자 예수 믿다, 이건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하더라도 속으로는 정말 다 남을 데가 없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것만 안 하면 정말 좋겠다. 교회만 안 하면 되겠다. 예수만 안 믿으면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양보할 것이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 양보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양보를 안 하면 고집쟁이다 하면서 미워하고 그러지만은 내가 이것만 놓치면 절대 나는 죽는다.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예수로 복음화 되기 전에는 절대 참 행복이 없고 절대 온전한 축복이 있을 수 없다. 이걸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알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 뿌려서 눈물을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고 하는 히스기야 기도처럼 그 눈물을 하나님 받을 때가 있는데, 이때는 오직 내가 썩어야 해. 내가 죽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구원되는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항상 구원받을 기회가, 구원시킬 기회가 있어요. 가령 집안 식구들이 막 이상하게 팍팍 쓰러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병원에서도 고치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때 여러분 완악하니까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이때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전할 기회, 그동안 기도해 왔잖아요. 말씀을 가르쳐주고, 사람은요 가장 연약할 때가 뭐냐면요, 힘들 때, 죽음에 직진해 있을 때. 내가 잘 나갔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하고 그랬지만 내가 어렸을 때는 다 도망갑니다. 가장 친한 친구도, 심지어는요 부모 형제도 완전히 전화도 안 받아요. 너 혼자 고통받고 다른 사람 살려야지 않느냐. 아예 거들떠보지 않을 때 얼마나 그 느낌이 얼마나 야릇하겠는지. 이때 다 필요 없다 할 때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것 놓치면 죽는다. 이거 붙잡았어. 근데 이거 끊어버려. 그러면 이것 붙잡아야 된다 이게. 그래서 예수가 보고 막 내 주먹 믿으라고 한 사람이 이제는 잡을 것이 없어. 이것 붙잡더라 이거예요. 그 기회다. 이게 기회다 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또 안수하고 막 그럴 때 의학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를 그때 구원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바로 이루하고 기도하면 된다고 하면서 눈물버리 기도할 때, 이때 하나님이 집안의 스타가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한 사람 들어가고 두 사람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는 그 가정에 바로 스타가 돼. 이게 요셉이에요. 요셉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 사방팔방으로 이겨싸임을 받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왕까지도 나는 왕관만 섰을 뿐이지 네가 왕이다 하면서 요셉에게 다 물어보고, 무슨 말만 했으면 저 요셉에게 가서 물어봐라. 요셉이 하자고 한 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물건 보따리처럼 굴러다니다가 그 애굽 나라에 들어왔는데 누가 그걸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한 박수와 술객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요셉도 죽이려고 했었는데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계기를 통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스타가 되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 계기, 가장 위기에 처해서 자기 목숨마저도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더라 이거죠.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그 친구들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기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스타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할렐루야. 대신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셉다운 요셉이 된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스타가 된 거예요. 이것은 어제나 오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그 방법은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는 누명을 끼고 얼마나 누명 쓰고 정말로 힘들었습니까? 이때 누구에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묵묵하게 흔들지 않고 계속 나갔을 때,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대신들이 뚫뚫 뭉쳐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굴러온들이 박힌 돌 빼낸다는 말이 있듯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 포로놈이 와가지고 우리를 밀어내고 스타가 돼? 이건 아니지 해서 뚫뚫 뭉쳐서 없는 법을 막 그들이 왕께 상신해가지고 한시법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알고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끝까지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그저 사자굴 속에 들어가죠. 알면서도 감사하며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계기를 통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은 죽어야 할 그가 죽지 않고 나오니까 더 스타가 되어서 그 다니엘이 총리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죽고자 한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한 자는 죽으리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어떤 일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믿음만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확신 가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뭐예요? 많은 열매를 거두고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썩을 때 매력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 자아가 죽을 때 매력이 있다. 핍박을 받아서 만신창이 될 때 정말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자존심 상이고 막 화가 나고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하겠지만은 쭉 하면서 주님이 잘못이 있어서 억울함을 받고 십자가 저주나무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받은 것처럼, 우리 가족이 하나도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 한데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인내하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면, 배에 든 아이가 때가 차면 나올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가 차면 그 일할 때가 되어져서 가정을 구원시키게 되고, 그 가정에 억눌렸던 모든 것이 샘도스의 축복이 솟아넘치게 되고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그때가 되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것을 미리 가르쳐 준 것은 너희들 감당하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일러주신 겁니다. 두 번째,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느냐, 이것은 성경이 이미 예언을 해놓았기 때문에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 25절 말씀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나오죠. 율법에서 이유 없이 미워한다고 하는 말을 기록을 해놨는데 그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편 30편 19절 68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했냐면 어쩐 너는 미워, 넌 기분 나빠, 그냥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이유 없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미 예언을 해놨다 이거죠. 예언을. 그래서 예언을 하는 것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쓰여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어떤 사람 방언에 대해서 방언 알아듣지도 못한 말 뭐 하느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듣냐 알아듣지 못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는데 주님이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럴 때 주님의 그 예언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강림으로 새 방언을 말합니다. 이때 새 방언을 말하게 한 것이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오늘날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때 시대만 아니라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신 거, 어떤 사람이 너 알아듣냐? 몰라. 그럼 알아듣지도 못한 걸 뭐하느냐 하면서 비난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알아듣지 못하면 내가 왜 하지? 여러분 속아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응했기 때문에 나는 감격하다. 할렐루야. 주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나는 영광스럽다 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 방언을 통해서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이 알아들 수 없지만은 그 말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일러주신 가운데 계속 내 영이 하나님과 비밀로,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 보면 비밀로 구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은 내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안다 이거예요.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빌바를 알지 못하나 간구하신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방언 기도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능력 없는 사람 없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다가 옆에서 속삭거리면서 듣지도 못한 뭐 하러냐 그래서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한 번 비침을 맛보고 내세 능력을 맛봤는데 버림받은 사람은 결국 회개할 그 기회를 얻지 못한다.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번 성경 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먼저 찾으시면 읽어요. 시작. 아멘. 분명히 나오죠. 한 번 빛을 보고, 한 번 빛을 보고. 여기는 그 개혁성경 내세의 그 빛을 맛보고 이렇게 나와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방언의 은사는 성령에 참여한 바로서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하늘의 신비한 체험 맛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어요. 과거에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한 사람이 타락받고, 또 자기의 어떤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타락하고, 방언의 은사 받았다고 예언의 은사 받은 타락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다 해봤다고 합니다. 다 해봤다고. 근데 지금부터냐? 해봤으니까 다 필요 없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나도 해야 할 텐데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된 줄 아십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보남 아파트 살다가 이런 포장마차 거기에서 생선도 팔고 막 하다가 돈을 많이 더 벌기 위해서 석계역으로 이사 갔습니다. 거기에 포장마차 시에서 준 거 거기에 얻어가지고 거기서 돈을 24시간 버는데 1년 만에 34평짜리 아파트를 현찰로 샀어요. 돈을 많이 번 거야, 안 번 거요? 번 거죠. 그런데 교회를 그때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받았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막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개패듯이 맞아서 이 뻔나무라 해서 벚나무 이만큼 이 몽둥이를 얼마나 많았는지 신방을 가봤는데요. 뚱뚱 버가지고 막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맞았어요. 그 신앙을 계속 유지했더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모이기를 피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멀다고 안 나오고 그러더니 안 나오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붙잡아 주려고.
이 남편하고 교대를 하는데 그 12시 되면은 남편하고 교대가 된대요. 그럼 이제 집에 들어가면 너무 공허한 거예요. 돈이 있는데 공허하고 너무 피곤하더라도 잠이 안 오니까 나중에 돌아다니면서 뭐 술집 있잖아요. 그 계곡집 막 이런 데서 실컷 먹고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럼 점점 이제 멀어진 거예요, 교회하고. 그러면서 옛날 그때가 가장 그리워가지고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 이거죠. 그러지 말고 교회 와라. 그래서 교회 차가 끊겨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그 우리 장암 거기까지 와서 새벽 기도할 무렵에 이제 다시 그 차 돌잖아요. 그때 데려다 주는 거.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요 하지를 못해. 감당을 못해. 왜 그런가 하면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과거 그 연상을 하면서 해야지 하고 거기까지 왔는데 회개가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한번 비침을 맛보고 내세 능력을 맛보고 다시 새롭게 하려고 몸부림치더라도 회개가 안 된 이유는 뭐냐 이게요. 죄 용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죄를 용서 안 받는데 왜 죄 용서를 해줄 수가 없습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회개가 안 되더라. 진심으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과 멀어져 버리고 이제 차를 빼가지고 아주 좀 바람도 쐰다고 남편이 앞에 딱 운전하고 뒤에서 그 부인은 이제 그 쉬면서 간다고 하는데 뒤에 가서 차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직사해 주고 버린 거예요. 조봉구 장로님 그 이야기하는데요. 요새 많이 본 사람 같다. 그런데 그 남편이 막 여기 수염도 깎지도 않고 막 이상하게 이름이 강안무개인데요. 강안무개 씨 아니냐고 맞다고 그러더래요.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갔다고. 어디를 갔냐고 했더니 저 세상 갔다고 그러더래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보는 거죠. 그래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내려가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올라가고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발을 부들부들 떨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려간 건 그냥 쏜살처럼 내려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항상 등산하든 어든 그 초행길이든 어디든 가든 갈 때는 먼 것 같아요? 안 먼 것 같아요? 먼 것 같죠. 올 때는 가까운 것 같이 느끼잖아요. 금방 내려온 것 같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불량이리까지 장성하라고 한 것처럼 정말로 힘겹게 올라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하면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이 깨어있어야 할 텐데 방심해버리면 목사라 할지라도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근신해야 된다. 근신하면서 전투가 지금 벌어져서 지금 총알이 내 머리에 싱싱하면서 그 날아다니고 그 총알이 날아올 때 내가 거기에 숨지 않냐고 내가 은폐하지 않냐면 지금 내 몸에 박혀서 나는 쓰러 죽는다. 그런 생각할 때 얼마나 여러분 긴장감이 맴돌겠습니까? 전투할 때 총알이 날아왔는데 졸아요? 졸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생각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완전히 무장해제 다 해버리고 술 취해가지고 큰 대자로 나자빠져서 나잡아가시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거죠. 이 신앙생활은요 무장해제하고 있는 아무리 장군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정성하 씨가 참모주권 참모총장 했을 때 전두환 씨 그 반란군들에 의해서 완전히 장군이 갑시다. 총장이 갑시다. 그래 팔짱 딱 끼고 나중에 그 지하실 들어가서 무장에 딱 시키고 그러니까 꼼짝 못한 거예요. 말 한마디 하면 모든 그 병력들이 일사천리로 착착착 움직여진 그 천하를 호령하는 그 참모총장의 말 한마디가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예, 무장해제 되었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장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무장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을 무장해서 원수 악한 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버릴지언정 여러분, 우리를 조롱하고 너 하나도 안 무섭다 비웃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죄 지을 때 정말로 우리는 이를 낚면서 슬피며 애통할 수 있는 그 마음 가지고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빨리 얘기할 텐데 여러분, 이게 누적되어 버리면 포기가 되어지고 회개가 안 된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회개가 안 되니까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먼저 이런 일이 온다 한 것을 가르쳐 주면서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비박이 온다.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비박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비박을 받으신다. 우리가 받기 전에 주님을 더 먼저 미워했다. 이걸 일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염려하지 말거라. 나만 받는 것이라 주님이 이렇게 받으셨구나 할 때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일러준 것은 뭐냐면 오늘 26절에서 가르쳐 주기를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앞에서 성령,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서 보내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곧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나오는데 26절 읽으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아멘. 여기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뭐라고 했어요?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이신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신다. 변호. 증거하신다. 이게 증거. 증언하신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 좀 알고 계세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리고 너희도 나와 처음에 함께 했으므로 나를 증거할 것이다. 증언할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증거하신다. 증거하신다. 요한복음 15장 27절에. 자, 성도는 어떤 자가 성도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성령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성령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 거룩한 길을,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더라도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신자예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내 마음대로 살아버린 사람은 여러분 온전한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철나지 않은 사람은 나만 이해해달라고 하지만은 철난 사람은 나보다는 아버지를 더 생각하고 아버지의 그 뜻을 존중하고 따라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나만을 위해달라고 하는 철이 아직 덜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도 부모를 더 생각할 때 철났다고 말을 하죠. 그와 같이 철난 신앙, 철나지 않는 신앙. 철난 신앙은 성도예요. 철나지 않는 신앙, 철부지 신앙은 신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말씀 보면 거기에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신자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라고 그랬죠. 우리 성경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들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도가 나오죠.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자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와요.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고 할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 이게 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는 사도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12절과 같이 그 사도의 표를 가지고 오래 참음과 능력 행함과 또 이 표적을 행하는 이런. 그래 교회 안에는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성경 찬송을 보고 예배드리고 하지만은 거기에 사도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을 분명히 믿지만은 아직 나만을 위해서 나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신자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가 있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는 오직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를 증거한다 이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증거한다. 자, 여기서 뭐가 공통점입니까?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고 성도도 예수를 증거해요. 그러면 성령이 먼저 계셨어요? 성도가 먼저 있었어요? 누가 먼저 계셨어요? 그렇죠. 성령은 원래 창세 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셨으니까 성령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시니까 그 성령이 마음속에 계시니까 성령에 의해서 살다 보니까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니까 성도도 성령 받은 성도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해야 할 일을 네가 나를 도와주는구나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도와주는구나. 누가 볼 때 성령께서 보시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변호하고 증거하는데 성령 받은 성도가 예수를 증거하더라 이거예요. 이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래서 세 번째는 정리하면 성령은 예수를 증거한 성도를 도우신다. 적극적으로 도우신다 이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26절. 우리 성경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무라도 도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도운 자는 예수를 증거한 사람들을 우리가 연약할 때일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도우신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이하에도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복음을 증거할 때 간절히 기도함으로 땅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이모저모 다양한 역사들이 있었다는 사건을 잘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gat혀서 내일이면 죽을 판입니다. 이때에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가 지금 갇혀서 내일이면 죽을 그 위기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야 안 끄집어내요? 끄집어내죠. 그래서 살아납니다. 그렇게 도와줄 이유가 뭐냐? 네가 내 일을 하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네가 내 일을 하니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성도는 예수를 증거하는 걸 볼 때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도우니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게 할렐루야.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도우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거기서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한번 따라서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신다. 성도는
예수를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점이 부모가 왜요? 성령님도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 받은 성도도 예수를 증거하니까 얼마나 공통점이 있으니까 아이고 내일을 당신이 도와줘 고맙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적극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를 도우신다 이거예요. 신자 같은 경우는요, 그냥 자식이 있을 때 자기 자식을 버리지 않죠. 하나님이 죽지 않을 만큼만 도우셔요. 죽지 않을 만큼. 근데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도우신 것은 누구를 도우시느냐? 복음을 증가하는 바로 이 성도들을 도우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모든 사도행전에 또 성경 66에 나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구분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잘 섬기나 못 섬기나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성령께 순종하고 주님을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를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하느냐? 다 우리가 내 시간을 만들고 싶고, 내가 평안하고 싶고, 내가 여유 부리고 싶고, 이렇게 안락하게 하고 싶지만은 주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것도 다 내려놓고 주님 1순위로 앞세워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마음이 다르냐? 똑같다 이거. 그렇지만은 알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은 네가 내 일을 하다오,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계속적으로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듣는 자가 있고 안 듣는 자가 있다. 들을 때는 한눈에 딱 들어와 버립니다. 여러분 셀장들이 셀 식구 놓고 설교할 때, 가르칠 때, 나눌 때 한눈에 딱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나와서 설교할 때 한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벌써 들어왔을 때 감동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 가서 마음 같아서는 주워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알아듣게 이야기하더라도요, 당신 잘하는만 하고 나는, 그럴 때는요 감동이 안 된다. 그럼 도와주면 누구를 도와주고 싶을까요? 인격적인 거예요. 누구 도와주고 싶겠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애통하는 그에게 여러분 도와주고 싶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도와주고 싶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냐?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동참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지 않냐고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지. 그래서 주여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를 사용해 달라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부둥치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한기 받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고, 나는 그걸 그렇게 달라고 애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요사이 얘를 좀 도와야 하는데 관심을 표명하면서 관심을 그에게 기울여서 거기에 머물러서 도우려고 작정한 자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생명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주님 위에서 일하기에 부족함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신 것처럼 성령 받은 나 자신도 주님을 증거하여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한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이 전폭적으로 우리의 생애를 밀어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